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았느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재,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레마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르틴 루터가 그 구교에서 종교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러한 믿음의 돌파의 정의를 가져올 때 이 말씀이 주제가 된 거야.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의인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기 때문에 의인이라 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사고가 어쩌든지 여러분의 형편과 저주의 사고에 매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그 말이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믿음으로 살라. 말씀을 믿지 않는 곳에는 길이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는 길이다 그 말.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구교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엄청난 레마가 되었는데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인간의 타락성에 대해서 아주 그 본질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그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100% 완전하게 나타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전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할 때는 나는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거 확실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이 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과 취하는 것에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때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그냥 사다 놓고 선반에 두고 주일날 가져올등 말등 하는데 나는 예수 믿어. 그건 자기가 믿지 하나님은 너 믿는다 보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여기에 알아들으시겠어요? 나 예수 믿어요 이 말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경 66권이 내 생명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야 한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뭐가 작동하죠? 우리에게는 지성도 있고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거짓말하면 아이고 내가 거짓말했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대화하는 대화가 문장이 짧아져요. 팩트를 많이 이야기해. 거기에다가 막 자기가 스토리를 붙여서 안 해. 딱 팩트만. 그리고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전한 순간 여지없이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 참 말이 많구나. 즉각 지적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것 어느 순간도 놓쳐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20절을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똑같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예쁜 꽃이 있습니다. 아, 우리 집에 꽃병에 가서 꽂으면 좋겠다. 툭툭 몇 개 잘라서 집에 와서 딱 꽂아놓은 이것도 똑같죠. 그러니까 사흘이 되니까 꽃이 사라져. 그런데 그곳에 가서 와 정말 하나님은 예술가시네. 정말 하나님 나 눈도장 찍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거. 야 꽃들아 야 너희들 너무 고맙다.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피어난 거야. 오래 피워줘. 더 예쁘게 피워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는 이 언어는 한글이 아니고 우리의 하트가 하는 것은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판이고 산이고 서울 도시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여기는 죄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되는 곳이라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는 축복이 이 테란대로 임하는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곳에는 절대로 불이나 불법이나 음란이나 거짓이
있으시나 타락경은 묵결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로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참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때로가 되게 하소서. 왜 우리가 갖는 가치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영혼이면 모든 것이 상함이 없도록 케어하며 존중 여기며 축복하며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으로 임하게 하는 영광의 운반자요 대로가 된다는 걸 안다 그 말. 우리의 삶에 격상된다 그 말. 품위가 격상돼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지금 18절에는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로를 사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분노를 사게 하는 불법에 연합되어 있고 19절 20절로 가니까 이 19절 20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지으셨다 그 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고 감사하지도 하냐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이게 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해. 예수 믿으면서도 염려해. 예수 믿으면서도 가정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즉각 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지 않는데 뒤로 뻥 넘어져. 한 주도 안 나와, 두 주도 안 나와. 그리고서는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래. 예수 나 교회 나가기 싫다고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져서 생겨나는 것이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 하나님을 품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을 메시지 않고 있으니 미련하여 그 심령이 어두워져서 빛이 비치질 못하니까 나 교회 그만 갈래, 나 예수 안 믿을래. 완전히 어둠의 석탄이 되어버린다 그 말. 성경이 다 써 있어요. 의지가 약하면 안 돼요. 돌파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은 그래 끈질기 그래도 너 내 앞에 올 거다 안 하고 네가 정해. 네가 안 나오고 싶으면 네가 안 나오는 거야. 나 너 멱살 잡고 교회 가게 안 해. 근데 성도들은 몰라. 다니다가 갑자기 게을러져.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간인가를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말을 해. 가장 위험한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친구나 식구들 보면은 예수 믿다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나는 옛날에는 교회 다녔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어둠에 갇혀있는 감옥에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를 쉽게 전달하지 마세요. 회복시키려면 그 깜깜한 영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야 소생돼.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의 존엄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무엇이든지 하게 된다 그 말. 26절 27절 잘 보세요. 이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빠졌을 때는 네 생각대로 네가 해라. 그럼 하나님이 노터치 한다 그 말.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 의지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한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멱살을 잡고 내게 안 오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손 안 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욕심이 잉태한지 뭐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낳죠.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씁니다. 여자가 여자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손을 안 대고 알아서 해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주 사람들이 짓는 죄의 모든 것이 여기 모여있는 거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한 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28절에서 30절 사이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인격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이것은 참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안에 있는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도덕적 타락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의 도덕적 타락에 부끄러운 욕망에 내어버려 두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사회생활에 있어서 타락으로 가도록 하나님은 손대시지 않고 하나님은 회개해야 다가오세요. 오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신다. 그렇습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소욕대로 저들을 둠으로 바울 사도는 강력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죄를 짓고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감옥의 창살에 갇혀 있다 그 말이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다. 돌이켜야 하는 것이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니하며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드려지는 것이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우리의 생각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는 지식이 짧아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옳은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옳은 관계를 가지면 그때로부터는 감사가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하루에 100번 1000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지식을 주장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연합이 될 때는 모든 것이 감사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게 된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서 믿는 자는 절대적으로 영적 진리에 무관심하지 말라. 무관심한다고 할 때는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거절된다. 교회는 단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람이 요구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대꾸를 하는데 나는 아무 일도 없을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삶에 어떠한 것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죄성에서 내가 갇혀 있는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면이 있는지, 기질적으로 내 가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어떤 가게의 흐름이 있는지 해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파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내가 주님을 향해서 자꾸만 변화되는 거. 아멘. 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거절하는 심령이 될 때는 하나님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할 때도 하나님은 무관심합니다. 또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감사를 드리기를 거절할 때도 하나님은 무관심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경멸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나를 무관심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일 때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 영혼을 축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찰떡같이 하나가 됐을 때 역사된다. 아멘. 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적으로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너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야. 아무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 정리된 삶의 여정도 없는데 나는 교회 다녀, 그게 무슨 말이야? 교회 다녔는데 죄인으로 다닌다는 거야? 의인으로 다닌다는 거야? 사탄의 밥으로 다닌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자녀로 다닌다는 거야? 교회 안에는 믿음의 사람, 나이스한 사람이 있나요? 교회를 보면 안 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봐야 해.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기는 여러분들의 클럽 장사. 교회가 어떻게 클럽이 되냐? 예수님이 머리고 주인이고 예수님이 사령관이고 예수님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라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그 말. 예수님만이 머리세요. 교회 오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이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내가 힘을 다하여 귀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올해 마지막 11월 12월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으로 엄청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놀라운 시간 여러분의 삶에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분분초초 걸음걸음 순간마다 때마다 입는 것, 자는 것, 먹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있어. 참으로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주식회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100% 나의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면 진정한 예배자로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순간마다 때마다 숨쉬는 그러한 순간마다 일의 장소에서 집에서 쉬는 시간에 어느 장소라도 하나님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러한 사랑과 주님의 안식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승리의 여정이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